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그 확신 가운데에, 결심 가운데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우리를 도와주는 유용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차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나침판, 콤파스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판이 이 차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 나침판을 이 차에다 달아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침판이 아무리 정확한 방향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나침판만 갖고 운전한다는 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새는요, 많은 차들이 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내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그 GPS를 통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트래픽이 없는 길도 찾아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내비게이션도 처음 나왔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지금 강가에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직진하시오. 지금 절벽인데 직진하시오. 그런 안내가 나온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는 어떤 그런 코미디처럼 이렇게 조크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내비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툴이 되잖아요.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 그 내비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안전하다는 내비도, 인공위성에서 GPS를 통한 그 내비도 절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시오 라고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에 찬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강물로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요, 확신에 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하는 사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모습 가운데에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각각 어떤 그 결정, 목표,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먼저 사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요, 어두움 안에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른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뒤에서 조종했던 하나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리고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사울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올 수 있는 편지를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해상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으로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서만 이 사람을 벌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에게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가장 최고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랍비인 가멜리엘로부터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지만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격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쟤를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어두운 가운데 있는 확실한 것이죠. 그가 돈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조금 잘못을 할 텐데,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충성된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충성된 만큼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9장 3절, 사울 자신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신가?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신지를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뚜렷하게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산다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확신을 갖고 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나를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에 맞는 스데반이 아니라 너 사울, 네가 나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뱉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조롱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을 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너의 고난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너무 놀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돌을 던졌다고요?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네가 박해하는 자는 바로 나다,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벙벙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그 사울을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이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깨끗한 삶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삶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보니까 사울이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내에만 있다가 한낮에 바깥에 나갔을 때에 깜깜해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눈이 너무 밝은 데서는 다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율법이라는 어두움에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데 있었는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잠깐만 지난 다음에 여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벽하게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에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어떤 모습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본다, 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요? 나는 옳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금식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금식은 뭐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금식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란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사울이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어두운 가운데 먹지 않았다?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무덤에 갇히셨죠. 마치 사울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금식이란 내가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행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음식을 안 먹는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 되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요, 커피도 금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못해, 하루 일과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서 커피를 한 잔 꼭 마셔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커피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커피를 안 마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에서 그 사람은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커피를 좀 금식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커피를 못 마시면 일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커피를 안 마셔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안 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게임을 해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 행동을 해야, 어떤 도박을 해야, 내가 어떤 그 중독을 해야지 살 것 같고 그 술을 마셔야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고도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말고 중독된 것이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컴퓨터를 금식하시고 커피를 금식하시고 술을 금식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금식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친구들, 페이스북을 갖다 금식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채팅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자리라면 거기는 우상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금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나 이거 끊고 싶어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또 다른 중독이에요. 풍선을요, 큰 풍선을 갖다가 가운데를 딱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50 정도의 풍선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도박이라는 풍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반대편에는 착함이라는 풍선이에요. 다른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을 내가 안 되겠다,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도박이라는 부분을 갖다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이쪽으로 더 나아가겠죠? 그럼 이쪽에 다른 술이라는 것이 커져요. 내가 도박은 이러한 모습에서 도박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만큼 이 술이라는 것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금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이만큼 마시다가 술을 줄여요. 담배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가요?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 더 커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요, 중독은요, 이와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절제할지 몰라도 반대쪽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갖다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평가했던 사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사울을 죄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사울을요, 길가에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구들이든지 다 사울의 같은 동료겠죠. 근데 사람들의 착함은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친구가 있다 하든,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울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인도해 줄 수 없거든요. 잠깐 길에서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이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착한 일,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착한 일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눈을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착한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도 확신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요, 그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로 왜 가는가?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나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의 확신도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12절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손을 얹고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 사울이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환상이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비전, 우리가 지금 비전 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 비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못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는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은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나타나요. 아나니아는 사울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고 그를 통하여 왕들과 여러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확신을 얘기해요. 여기 세 명의 확신이 나타납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율법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확신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확신하신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려졌고 그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옳은 대로 인도할 사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눈을 뜨고 누가 된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이 생길 때에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비전이 없을 때에 사울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만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데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사울이 이제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율법의 확신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눈이 떠지고 밝은 빛 가운데에 사울이 확신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뭐라고 확신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안수를 통해 사울은 빛 가운데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받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고난 당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받는 자가 사울이다 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제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 사울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안수를 받자, 그 기도를 받고 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중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눈이 가려져 막혀 있어서 도박이 이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 섹스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난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만나는 것뿐이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것뿐이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에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면 밝은 빛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중독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게임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영화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자동차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성공이란 것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눈에 껍질이 벗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악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벗어버린 것은 무엇으로 하였죠? 사울이 눈을 씻어서 보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눈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정확한 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내 노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그 안수할 때에, 손을 얹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다? 내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내 중독된 것, 잘못된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셨듯이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오셔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내 죄악의 것들을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두웠던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울이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침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침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이다? 내가 이전에 율법을 따르던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확신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2012년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2000년을 거슬러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비밀이 9장 19절에 드러나 있는데,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울은요, 그 3일 동안에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내가 손이 있고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왜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았죠? 거기에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은요,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요 먹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은요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음식은 나 싫어, 나 먹기 싫어.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줄 때에 죄의 껍질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만나니까 이제는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잘 먹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달려간다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꿈이 생기니까 열심히 먹고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로 달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고 힘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울은요 빛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을 확신하고 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는 확신, 예수를 말하는 결단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 어떤 확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확신하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이 사울을 따라서. 사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사울이 확 180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뭘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사울을 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에, 온전한 확신 가운데에 그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덜덜덜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나오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란,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어두움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